오늘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예언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섬겨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님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알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또 세상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로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에 두로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족들과 또 처자들과 함께 와서 함께 울며 바울을 송별했고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교회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볼 수 없었지만 오늘은 그 두로를 지나서 여기 전도자의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근데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넷 다 예언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언을 받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은 자신이 정한 그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의 신앙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 연약하다, 나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시장에서 떠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우리가 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싸움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에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싸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그 싸움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벌써 몇 번째 많은 무리들이 막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자신을 유의해서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노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뿌리치는 모습을 오늘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 흘렸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우리가 때로는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자, 7절 보면 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사실은 바울 일행이 두루에서 타고 떠나는 배는 그 배의 최종 목적지이자 이 두루로부터 남쪽 20마일 정도 지점에 위치한 돌레마이에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돌레마이에서도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는데 헬라어 동사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포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돌레마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찾아 그저 형식적으로 잘 지내냐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같이 포옹하고 깊은 교제와 인사를 나누면서 하룻밤 동안 믿음의 역사를 함께 나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죠. 사실은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헤로드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7지사 중 뽑았을 때 그 중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빌립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8장 40절에 보면 약 20년 전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이사랴로 정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고 8장 초반부에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감옥에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빌립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그 이후부터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제를 해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이사랴에 왔던 바울의 일행을 빌립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연애연하는 자라.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후에 20년 정도 흘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딸이 넷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녀들 모두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도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4명의 딸이 다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빌립에게도 아마 그만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가되어서 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더니 10절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오래 머물며 빌립과 그의 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가보라는 11장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대흉령이 이런 것을 정확히 예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나타나서 일종의 무언군 형식으로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기도 하거늘 하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아가부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고발로 로마 군대 감옥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면 그런 옥고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참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받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여기서 안전하겠구나, 내가 여기서 편안히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가보가 전해준 예언, 그리고 그 길이 혈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이미 예배소 장로들이 간청하고 말렸고, 지난주에 살펴보던 두루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도 말렸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립의 집에서도 또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 많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울음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뭐 높은 권력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살는데 바울이 살고자 했던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받았을 때, 예언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예언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그 예언을 해석하는 데서는 우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는구나, 결박을 당하는구나, 그럼 내가 가지 말아야지 라고 봤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눈물로 말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뜻을 거슬 수 없었다는 것이죠. 비록 결박과 환란이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사실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야 될 복음의 그 전도자의 길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는 그 길 속에서 사실 지난번에 예전보다 많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보다 더 힘든 핍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죽을지언정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유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울면서 말려도 바울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바울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예언 앞에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그 길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을 되도록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처럼 기도할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라 제가 원함이 이것이오니 제 원대로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바울만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원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거의 60몇 개국이 성경을 들고 있거나 또 믿음을 말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하면 심지어는 사역까지 이르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 안에서는 성경이나 예수님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죽음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국가에서 너무나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나를 말려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구주로 영접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양심적으로는 우리도 아직까지도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어떤 안일, 안락, 부귀, 영화, 편함을 즐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을 전하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바울이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바울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를 놓아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을 눈물로 말렸던 많은 사람들은 아쉬웠을 것입니다.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같이 있으면 더 복음을 많이 나눌 것을, 같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 전도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순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뀔 수 없는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유혹과 방해와 어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다 할지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던 지시를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